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가 십자가 영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사랑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서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됐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메인은 옳고 그름 시비를 가르는 그런 인생에서 은혜로밖에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이 저들을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입장과 마음은 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좁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대하여 무슨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그런 입장에 바울이 서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좁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좁아져 있다는 신앙의 이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나는 넓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은혜 안에서 자유한 인생, 폭넓은 인생,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저들은요 좁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좁아진 것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나는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너희들 문화와 너희들 이해, 너희들 지식으로 내가 가르친 복음을 제한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 이해로 제한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나 사회나 어떠한 개인이나 말이죠. 모두가 다 어떤 자기만의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이해와 그 당시의 사회와 어떤 분위기와 그 이해들 속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를 못하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에 거르는 것이죠. 그 채의 구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때로는 그 사회나 그 나라마다 그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나름의 그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와 지식이나 우리 삶의 토양이 됐던 내가 살아왔던 문화나 그런 모든 배경들 그것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 복음을 들어도 율법주의적 가치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죠. 그걸 벗어나기가 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에 보면 초대교회들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들었단 말이죠. 율법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따로 다른 개념으로 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꼭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건 이래야지 돼라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위에 토대 위에 서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싸우려고 드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직 못 따라 들어오고 있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기독교를 끼워 맞추고 있는 바람에 지금 너희 안에 이런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어떤 불만이라고 한다면 그 바울이 얘기한 이런 결과들을 그 바울이 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이 복음의 이해를 온전히 갖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판단과 기준과 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어린 거죠. 너무 유치하고요. 그 보배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 보배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을 더럽히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석이 보석다움을 확인시키지 못하는 거죠. 보석도 먼지를 입히고 더러운 것을 묻혀버리는 거지. 이것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답답해진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가르침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루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다고 탁월해진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어제 봤던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그처럼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 오늘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조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런 진지하고 놀라운 내용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살았지만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대접했느냐? 8절부터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신이 살아내는 그 삶이 얼마나 이중적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 편에서의 생명이며 영광이며 구원이며 기쁨이며 보람이며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한 삶인데 그의 삶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을 세상은 어떻게 대접하더냐?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그는 기뻐하며 영광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권능과 주의 손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은 그에 대해서 정반대의 개념으로 찾아오더라. 이게 세상을 사는 현실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근데 너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 세상에다가 뭘 구하고 있느냐? 세상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높음과 차별적인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은 고상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으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14절부터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내용이 나오죠.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묻고 있어요. 어떻게 살래?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 속에서 그가 복음이 손해보지 않고 복음이 책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했으며 기뻤으며 감사했으며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접은 반대였죠. 너희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이런 것인데 너희는 무슨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 보답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너희 신앙을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래? 우습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래? 너 거짓말 할래? 안 할래? 그게 질문입니까? 질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요. 너희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 편에 있을래? 벨리알 편에 있을래? 하나님 편에 있을래? 이런 질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너희가 스스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너희는 자발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이해와 너희의 어떤 요구로 너희가 받은 복음을 그것을 다른 가치관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세상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무슨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세상적 보상을 받아야만 되겠다고 당시 사회에서 탁월한 지위와 저들보다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겠다고 드는
너희의 잘못된 신앙,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 바울이 속이 상하고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니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래? 세상과 짝할래? 이 말입니다. 세상과 같이 할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왜 바보같이 구냐 이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과 손을 잡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마귀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 이게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헌신과 가장 악한 짓을 지금 대조해 놓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믿는 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왔느냐? 고린도 교회의 이해 없음 때문입니다. 저들의 몰 이해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온 겁니다. 거짓말 할래 안 할래?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참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굳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게 우리의 기본으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래 살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냐 벨레알이냐.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상은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로서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하나님 떠난 것은 다 죽음입니다. 여기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뭘 만든다? 사망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생명을 만들게 된다. 너희는 어느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체가 빛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 자체가 소금이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신분이 돼버렸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종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종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자가 달라졌다고요. 종자가 달라졌다고요. 할 수 없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왜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복된 것을, 영광을, 기쁨을, 감사를,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인생을 살아내야지 어떻게 해서 아직도 거짓말 할래 안 할래, 살래 죽을래 이 문제에 매여 있을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고 있다. 왜? 복음에 대한 몰 이해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나는 이것보다 이 하찮은 것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훨씬 더 멋지고 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 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귀한 것을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어 하고 인생의 태도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인생 살아라.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너는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아니죠. 살고 싶죠. 살고 싶으면 어디로요? 하나님으로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래? 세상으로 살래? 사탄으로 살래? 우상으로 살래? 이런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게 던져야만 하는 이 참 수치 아닙니까?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죠. 기껏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 그것 가지고 평생 살려고 그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잃은 것은요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시비 거는 것밖에 없어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뭔지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그것부터 시작했죠. 왜? 그게 제일 쉽고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거기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이해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해로 가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늘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회개하지 못한 것, 잘못한 것에 늘 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그나마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지 못하죠. 신앙에 기쁨이 없죠. 만족이, 감사가 없죠. 그저 늘 우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모른다니까요. 내일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잘해볼게요. 이걸로 가지 못하고 늘 우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밝아지지 않아요. 여유가 없다고요. 늘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 못해.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게 된다고요. 100% 그렇지 않지만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자꾸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죠. 그런 인생과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신앙이 무엇인지 깊은 이해 속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무슨 보답을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셔서 오 주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도우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